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듣는 거죠. 근데 모든 설교는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윤리와 도덕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참 그 말씀 지당하다, 아유 오라, 맞지, 그런 말씀이 어떤 교훈적인 말씀을 듣는 시간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웰빙할지? 어떻게 하면 사업자라는 어떤 경영학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야, 그 말씀 참 오늘 너무 재밌어서 재밌는 말씀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사귈 거 아닙니까? 뭐 남자 여자가 뭐 사귀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귀입니까? 뭔가 알고 사귀고 그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설교자를 중매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중매쟁이는 서로 뭔가 연결하고 싶은 사람을 잘 설명해야지. 아니 중매쟁이가 와가지고 지 자랑이나 늘어놓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중매를 잘한 줄 아십니까? 내가 외국도 갔다, 아니 네 얘기 그만하고 네가 말하고자 하는, 중매하고자 하는 그 사람과 연결을 해줘야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는 감춰버리고 나는 없애버리고 빨리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줘야지. 하나님과 연결은 안 시켜주고 맨날 지자랑만 들어오면 중매가 성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어디 양복 한 벌 얻어 입겠어요? 그 못 얻어 입어요. 하나님을 잘 소개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다 가지셔서 당신이 안 해서 그렇지 저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결혼만 하면 당신에게는 그냥 이제 그냥 돈방석 안에 앉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해줘야 그 제대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몰라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성경을 깊게 알았더라면 저 실수는 안 왔을 텐데, 내 인생 속에 저 실패는 안 했을 텐데,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제법 10년, 20년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게 되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실패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손해보고, 여러분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슨 능력이든 다 있으시다. 그렇게 해도 정작 아프면 병원 의지하고, 그저 물질이 필요하면 사람이 가서 온갖 아쉬운 소리 다 해가면서 손 벌리고, 결국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자. 이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 그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목자 아닙니까? 인도자 아닙니까?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의 그 삶을 한번 자세히 봐라.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인도하는 자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 열렸다고, 뭐 어디 신학 공부했다고, 어디 가서 뭐 좀 배웠다고 그냥 떠들어대는 게 설교가 아니라, 먼저 은혜를 맛보고, 먼저 생명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먼저 하나님께 선생된 자로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아무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경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해보고, 야, 그러면 내가 좋은 것만 경험했겠습니까? 나도 빠져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슴앓이를 해보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아하, 이렇게 살으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되덥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말 다 주워 껴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 안에 꽃이 있으면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흩날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따라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건강이 있고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만 하면, 마치 방 안에 꽃이 있으면 야, 향기가 난다,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좀 성경을 좀 잠깐 보겠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태초는 정말 이 세상이 있기 원시적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성경이 머리 좋은 사람이 써놓은 얘기가 아니고 어떤 선지자가 써놓은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질 수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나 여러분, 피조물 따위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야겠는데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결국 말씀을 주셔서, 이게 내 생각이 다 여기에 있다, 내 뜻이 다 여기에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여기에 있어.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으로. 원래 하나님이신 성경이 육신으로 오셨.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즉 예수의 영광이에요.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생명을 얻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을 내가 생명을 얻는 데 사용하면 그 말씀은 생명 얻는 방법이 되고요. 생명 얻는 뭐가 된다고요? 방법이 돼.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은 생명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육신이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 오신 예수는 생명길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서 오신 것은 뭘로 오셨다고요? 생명 주시는 방법으로, 자신을 생명길로.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이 없는 자를 생명으로 역사하시거나 하나님은 그를 도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생명길로 오신 자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좀 애매해도 조금만 더 들으세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좀 말씀을 좀 또 조금 더 깊게 설명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서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핵심이 이거예요. 자, 어떤 일을 이루었죠? 죽음의 세력, 지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지금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 16절 15절 시작. 또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또 한평생 그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사는 것. 평생 마귀가 이래라면 이래하고 저래라면 저래하고 세상이 이래라면 이러고 저라면 저러고 이렇게 사는 자들을 놓아주심은, 16절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누구를 붙들려 줌이 아니요 천사나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붙들려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를 붙들어 주려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오직,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줄 거예요. 오직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 자손이? 사람하고 아브라함 자손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닌 사람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단순하게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좀 깊게 들으시면서, 아, 이게 아브라함 자손이란 뜻이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 때는 참 괜찮았습니다. 당연히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 때는 반드시 생명의 싹이 있었겠어 없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싹스로 주시죠. 그래서 그가 생명의 싹스로 대단히 형통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싹스를 받아서 행복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넉넉합니다. 여유롭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싹스를 받았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를 하죠. 그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에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쓰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쓰셔요? 에덴 동산 안에서만 쓰세요? 밖에서 쓰세요? 안에서만 쓰세요. 절대 밖에서는 아담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야, 아담아, 하와야, 너 한번 이렇게 해봐라. 한번 더 저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명령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십니다. 그게 일거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일거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거리 주신 자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쫓겨나 버리게 되고,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과 모든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 명령을 주시기를 하나, 이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 교회에서요,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저렇게 해보세요. 이게 행복인 줄 아십시오.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일거리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명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관심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아담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했어요. 자, 이렇게 수천 년이 흐르도록 아담의 후손에게서 쓰임받는 자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실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우리 눈에는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다른 비족 어떤 존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단순하게 제사장이다,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지금 중이에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11조 해라, 11조에 잘 산다, 이런 말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아니, 시키지도 않은 그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분을 드림으로써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자손을 다시 쓰겠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믿어? 네가 나를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아니, 너만 쓰는 게 아니고 네 자자 대대 손손을 쓰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이삭에게 맹세해 주시고, 또 야곱에게 맹세해 주시고, 야곱의 이름이 뭐죠?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2지파,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까지 그때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민족은 쓰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민족도 안 쓰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만큼은 다시 붙들어 쓰시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누구라고요?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쓰임받는 자를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 믿음이 있으니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에 수천이 지나도 쓰지 않았는데 다시 불러서 쓰시는, 쓰임받는 자를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한 가지 더 좀 설명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자,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대단히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돈 욕심이 많아야 부자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바래, 돈에 욕심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저 돈과 물질을 자기 주인 삼아 사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 필요 없어, 뭐 마누라도 필요 없어, 아니 뭐 자식도 필요 없어, 돈만이 나의 주인이야, 돈만이 나의 전부야. 여러분, 이런 자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봤지만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참 기쁘다, 뭐 이런 걸 느끼지 못해요. 어느 날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를 보고 그가 발견한 예수는, 야, 저분은 생명길로 오신 분이구나. 저분은 생명길로.
그래서 그동안 내용은 뭐 생략합니다. 이것도 그동안 자기 주인을 누구로 삼았죠? 지금 물질 주인, 물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지 이러고 살았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니다, 저분은 생명길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동안 물질을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인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제가 남 다 속인 것 다 토해내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남은 것은 다 남 구제하고 쓰겠습니다. 지금 물질 못 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버리면 이게 자동적으로 풀려져요. 자동적으로. 자, 이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지금 삭개오가 뭐 때문에 지금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못 이루었어요. 근데 그 물질을 딱 손에 놔버리니까, 물질의 주인을 버려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무엇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란 말을 다른 말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빼내주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빼내주신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삭개오를 뭐라고 불러요? 그 다음부터 너 이제 삭개오 아니야. 뭐라고 불러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쓰겠다. 주님이 너를 쓰는 자로 내가 부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 자손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큰 소리 한번 두 번 시작.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이를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아들로 오셨다는 말 아니에요. 인자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오신 것은 아까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해요?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붙들어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를 붙들어 주시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그가 누가 된다고요?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하나님 그의 삶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문 열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래요, 나 쓰임받기는 싫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를 보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줄 일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가 기도한다고 천사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아무나 기도한다고 응답 주십니까? 불신자들이 술 먹고 나 진짜 교회 보니까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한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길 가운데 있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네요. 생명길 가운데. 자, 다른 차원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다 같이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자,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능력이에요. 뭐가요?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형용사를 가지고 있죠? 보혜사. 보혜사는 뜻이 은혜를 돕는 자.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자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 한번 시작. 성절 끝날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명절 끝날이란 6월절이에요. 6월 3대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들이 명절을, 그 6월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수양절 지키면서 얼마나 큰 축제겠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야 안 받았어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초치는 말씀, 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명절을 지켰지만 그들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많이 하고 행사 많이 합니다. 행사 많이 하고 싸워, 행사 많이 하고 갈등 생겨, 행사 많이 하고 성질나. 지금 그가 시원한 생수의 강을 마신 자의 목마른 자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께서 저것들 유월절 지킨다고 저렇게 양 잡아와 소 잡아와 그냥 뭐 찬양해 기도해 다 하지만 저들의 영혼은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37절, 38절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37절은 뭐라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아까 성령은 뭐라고 했죠? 우리의 뭘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뭐냐? 너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연약함을. 생수의 강. 시작.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 물이라 강은 반드시 아무데나 흐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길 따라서만 흐릅니다. 뭘 따라 흐른다고요? 물길 따라서. 뭐 강이 뭐 냇물이 그냥 아무데나 막 도로도 흘러다가 막 지 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뭐라고 말해요? 물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길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성령은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은 아무데나 흐르지 않고 오직 물길 따라서 생명길 따라서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물길 따라서 생명길 따라서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생명길 밖에서는 성령은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뭐 등등 하면서 무소부재란 말이 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어디에나 계신가 보다. No, 전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성령님도 어디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 안에만 계시는 영이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령은 어디에만 거하신다고요? 아무데나 성령이 인격 지정의가 있으니까 성령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그가 자유를 가지시되 어디 안에만 계신 영이라고요? 아버지 안에서 역사하시고 아들 뜻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영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밖에서는 성령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들 밖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소위 요즘
영성 운동한 자들, 그 영성 운동 막 아주 불러불러 하고 막 그냥 무슨 영성 운동하고 날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굳이 성령 운동 안 해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 삶이 아버지 안에 있다면, 그 아들의 뜻 안에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성령은 당연히. 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은 아무데나 흐르지 않고 반드시 성령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요? 아버지 안에서만. 누구 안에서만요? 아들 안에서만, 생명길 안에서만. 하나님은 생명길 따라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뭐 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과 허락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아이 뭐 목사님 뭐 우리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통제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통제할 듯 얼마나 통제할 수 있겠어? 같이 뭐 매일 뭐 먹고 자고 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의 물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달 한 달 동안 뭐 여러분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으면 잃어버리면 유튜브를 보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자꾸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전한 것은 하나님만이 생명길 되시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생명길 되신다. 시작. 하나님만이 생명길. 시작. 하나님만이 생명길 되시니, 하나님만이 생명길 되시니, 생명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생명길을 떠나서는 아무리 기도한들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소망도 있고 내가 꿈꾸는 것도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디 밖에 있으면, 생명길 밖에 있으면, 그래서 생명길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생명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 믿고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 그냥 예수 믿어요. 뭘 믿어요? 그냥 예수 믿어요. 예수가 뭔데요? 나 그건 잘 모르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아 있다가, 맹인, 거지예요. 뭐 보이지 않는데 뭘 먹고 살 게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래서 길에 앉아 거지 노릇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록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귀는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병자를 고친다더라,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이 소경에는 뼈아프게 들리겠습니까? 나 그럼 저분 보고 싶다. 나 저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참 그 기도 그 소리치는 거 보면요, 보게 해달라고 그런 말 안 해요. 자기 필요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물질 주세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 주세요, 사실 이것보다 더 깊은 데는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내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이거 잘 되게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은 고와 같은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육체의 아버지가 있기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들에게 뭘 도와주기를 합니까? 신경 쓰기를 합니까? 난 뭐 목표나 열심히 하지 뭐 저들에게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냥 책망이나 하고 훈계나 하지 뭔가 저들이 실제로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주세요. 저들은 부모가 있기는 하나 아버지가 있기는 하나 아버지는 능력이 없고 그래 저들은 고와 같은 자이니 불쌍히 해달라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거지 때문에 거지 사니 뭐 먹을 게 있겠어요 제대로 입으로 그냥 뭐 정말 많지만 그런 기도하지 않고 불쌍히 해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 예수님을 에워싸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이 여러분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그냥 투박한 손도 그냥 이만해요. 이 투박한 무리들이 그 다 제자들 무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단히 열심당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들은 더욱 큰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머물러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무엇을? 여러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게 여러분 사람이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도대체 그 사람은 뭘 보고 싶어서 보기를 원했을까요? 자,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 밝은 그 태양을 밝은 세상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정말 어떤 멋진 뷰에 올라가서 저 호숫가를 바라보면 야 기가 막히다 여러분 그런 걸 보기를 원했을까요? 화려한 백화점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돈 많은 부자들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를 한번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를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 호숫가의 언덕과 그 아름다운 멋진 뷰, 화려한 네온 사인은 가진 자들의 사치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그들은 그걸 꿈꿔본 일도 없어요. 그것은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큰 길이. 여러분 좀 가졌으니까 뭐 저 여행도 가고 싶고요. 여러분 오늘 당장 하루 끼니도 없는 사람은 여행 꿈도 못 꿉니다. 비행기표 보지도 못합니다. 그 살만하니까 여행도 가고 이번에 저 제주도 갔다 오려고 이번에 동양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소경이 무슨 그런 게 꿈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스타필드가 옆에 있든 아무 관심도 없어요. 있으니까 뭐 물건이 있네 없네 뭐 물건이 뭐 저 롯데보다 좋네 나쁘네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소경에 있어서는 그가 보기를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은 그 세상의 그런 것들 그 사치스러운 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29절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갈 때는 어떻게 따라가냐면 먼저 예수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간다고 하는 어떤 액션이 있잖아요. 어떤 행동은 여러분 그냥 합니까? 뭘 보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하는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가 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는 것을 보니 나 저 예수 쫓아가고 싶다. 나 예수 따라가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들이 무턱대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 보니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친 걸 보니까 야, 내가 저거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성도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를 보고 아우, 나 교회 안 다닐래, 안 믿을래, 그런 것이고요. 목회자를 보고 진짜 잘 믿어야 할 텐데, 내 목사인데 미안하지, 내 잘 믿어야 할 텐데 왜 그래? 그거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다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에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다 같이 시작. 미리 맺혀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고요. 똑바로 바라보라고요. 바라봐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보지 않은 자가 갈 수 있는. 왜 못 따라가느냐? 왜 예수를 못 따르냐? 안 본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안 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길을 바라보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기도를 해도 생명길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고요.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해도 생명길 안에서 해야 싹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길 밖에서 하면 그건 싹이 없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도 생명길 안에서 구해야 그 물질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생명길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 물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한번 나도 대박 나고 싶어요, 아무리 해봐도 그에게는 물질이 오지를 않습니다. 생명길 밖에서는 생명의 강가를 흐르지 않고 물길을 따르지 않고서는 물은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눈을 만지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곧 보게 되어.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뭐죠? 예수를 뭐 하고 예수를 따랐어요? 보고 예수를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눈뜨기를 원했냐면 예수를 쫓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눈을 떠서 예수를 보고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 건강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따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따라가라고. 아멘입니까? 그들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러면 보고 나를 따라와라, 보고 나를 따라와라. 눈면 소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가 무턱대고 뭐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여러분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소경이 얼마나 눈이 안 보이니까 의심이 많겠어요. 누가 가란다고 가겠습니까? 보지 않고서는 못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자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생명길로 가지 않는데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까 물과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흐른다고 했죠? 아무데나 흐른다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물길을 따라서만 강이 흐르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고 나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눈을 뜨고 보게 하소서.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
제가 눈을 뜨고 보게 하소서. 주여, 제가 눈을 뜨고 보게 하소서. 세상 것들로 백내장이 걸렸고, 세상 것들로 녹내장이 걸렸고, 그저 세상에 썩어지고 부패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 제대로 보여질 수가 있어야죠. 교만하고 오만이 가득 찬 내 심령수가 속에서 어떻게 주가 보이겠습니까? 주여, 나의 더러운 것을 벗겨주시고 생명을 보게 하소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예수가 보이게 하소서. 그 예수가 보여져야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여지기만 하면 여러분 두말할 거, 인생 두말할 게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